한국 교회 가운데 지난 한 15년 전쯤부터 내려놓음이라는 일종의 용어를 써서 신앙의 가치 또 신앙의 태도를 다룬 그러한 책들이 주제가 되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출판된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조니 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저서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가였는데 아들이 특별히 예술품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 뭐 피카소의 작품들이라든지 고흐의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안목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또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토록 모으고 또 쌓아왔던 축적한 재산을 기쁨으로 사용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세계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작품들을 수집한 컬렉션이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조가 훨씬 넘는 컬렉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가 꿈꾸었던 행복 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게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아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당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 간절한 바람이 있죠. 아이가 좀 안전하게 부상 없이 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만 전쟁이 시작되고 또 아들이 참전한 다음에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또 아들과 함께 수집했던 작품들이 큰 저택에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는데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것들이 아픈 가시가 되어서 또 화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 아들과 함께했던 길들, 나누었던 이야기들, 또 그 작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작품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떠올라서 아버지를 괴롭혔고 아버지는 결국 건강을 잃고 점점점 병들어가고 쇠약해 갔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알아봤는데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동료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전사하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병들어갔고 눕게 되었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어느 날 아주 젊은 군인이 한 사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해준 부상당한 병사였는데 이 군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동료 군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서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택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에 비교하면 그저 마음으로 그린, 말하자면 그림으로서의,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초상화였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벽난로 앞에 벽의 모든 값비싼 명화들을 치우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초라한 초상화를 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아들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컬렉션이 이제 유언에 따라 경매에 처분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명작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구겐하임 컬렉션, 패기 구겐하임이 이 전쟁 중에 수많은 명작들을 컬렉션해서 전 세계 구겐하임 미술관에 갖다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컬렉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경매의 첫 작품은 우리가 아는 피카소의 작품도 아니고 또 고흐의 작품도 아니고 또 렘브란트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젊은 군인이 그려준 초라한 초상화가 경매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마음으로는 비웃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실망해서 다음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결국은 소리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경매를 집행하는 집행인이 이 초라한 초상화를 걸어놓고 계속 경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초상화가 팔리기 전에는 다른 어떤 작품도 경매에 내놓지 말라는 유언을 집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스토리를 아는 지인이 빨리 경매를 진행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들고 경매에 응찰했고 $100라는 아주 작은 값에 초상화는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가 $1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나올 그들이 꼭 수집하고자 했던 아주 걸작품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 초상화를 경매한 다음에 경매 종료를 선언하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을 수집했던 $10억 넘는 모든 컬렉션은 이 초라한 초상화를 구입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스토리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 다른 군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살아던 친구는 그 아들의 사랑, 그 아들의 은혜, 그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라한 초상화를 그려서 그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도 죽게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이 그림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그림을 맡은 사람에게 그의 전 재산을 주었다는 일종의 성경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아주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얻은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경매에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사람을 바꾸어서, 장소를 바꾸어서, 회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누구든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아니라 세상이 약속한 복, 아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사업에 터져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한국 사람이 원하는 명절에 제일 받고 싶은 것, 많은 돈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위치, 칭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갖고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화려한 외제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값비싼 옷을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값비싼 시계나 값비싼 백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매번 듣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생각하도록 좀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투자의 시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보관하는 값을 가져갑니다. 100만 원을 맡기면 99만 원이 되는 게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이나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돈을 대고 시간을 대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인생을 쏟는 것입니다. 투자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시면 가장 간단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출자금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 그때 출자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자할 때, 자본을 늘릴 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학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팔의 신학교를 돕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장학금을 보내는 것,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책들이 없어서, 공부할 책들이 없어서 그저 읽을 수 있는 단순한 영어책을 보내는 것, 도서 구입비를 보내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똑똑한 학생이 있어서 네팔의 미래 교회를 위해서 신학생을 초청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원대학교나 배재대학교와 우리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통해 그를 훌륭한 신학자로 만들어 네팔의 신학교로 돌려보내면 그는 네팔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신학자요
성경 교사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저희가 오랫동안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보냈고 사람의 생활비를 보냈고 병원을 세우는 것, 학교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헌금했습니다. 이거 선교적인 투자죠.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대거나 시간을 대거나 사람을 세우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경계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투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투자보다는 저는 투기에 가까운 투자의 옷을 입은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투기는 어떤 것인가요? 기회를 엿보다가 큰 이익이 있으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어도 하는 게 투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꾀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없는 땅을 쪼개 팔아서 수천억을 모아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되지도 않는, 우리가 다단계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그저 맨 끝에 가는 사람이 다 손해를 보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목사님들 사이에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매년 보는 것도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라는 말을 선한 의미, 합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투자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전도서 11장의 교훈, 속담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떠나게 되니까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 재산을 맡깁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비유입니다.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또 나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죠. 누가 5달란트인가요? 이 비유를 읽을 때 늘 생각해요. 나 5달란트인가? 우리의 관심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숫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에든 하나님은 투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해야 투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병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병은 뭘 얘기하나요? 건강한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타국에 갈 때 수십 년을 가는데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재능이 뛰어나거나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투자하고 잊어버리나요? 아니,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자입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반드시 결산합니다. 19절이 중요하죠. 19절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일꾼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투자하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여기 종으로 표현되는 이 주인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투자받은 만큼 그 투자를 소중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결산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예를 들어 동창회 같은 걸 만들면 서기, 총무, 회계 이렇게 만드는데 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윤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마여 본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재원보다 이윤이 많으면 그 투자가 잘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은 이 계산의 의미를, 결산의 의미를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심판과 연결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인생을 계산하시고 저울에 다신 다음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강조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투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시기가 됐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조니 램이 소개한 혹은 만들어낸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진 스토리가 내 안에 쓰여집니다. 혹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통해 쓰신 그 믿음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 길가에 돌들이 소리쳐서 시장 어구에 있는 아이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 소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투자해 주시지만 투자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점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중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꼭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보고 있어. 혹 내가 뭐 잘못했니?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투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아무 얘기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투자한 달란트가 불어나서 이익을 가져올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의 삶에 투자하셨다. 너의 삶에 달란트라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 세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옆에 사람은 10개, 옆에 사람은 7개, 나는 2개. 하나님 왜 2개예요?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한테 적합한 대로 투자하시는 거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에 너의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첫 번째, 투자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에 그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소개한 그 책에 있는 스토리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초라한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피카소의 작품도 아니고 고흐의 작품도 아니고 마네나 모네의 작품도 아니고 렘브란트의 작품도 아닙니다.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에서 판매될 작품의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그것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부유함이 소중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대받고 어렵고 힘들어서 짓밟혀 살다가 권력을 갖는 게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박사 되는 게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소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찬양은 자주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찬양으로, 고백으로,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할 때 그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그 외에 쓰여진 스토리는 내 인생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의 스토리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눠야 될 가장 소중한 얘기는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무엇에 투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생활의 과제도 추석에 모인 가족들과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체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10개 정도, 20개 정도 뽑으면 이 전도서 11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지금의 소위 아랍권, 중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해라.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보상이 올 것이다. 여기에도 이 속담을 보증하는, 속담을 기대게 하는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국가들이죠. 바그다드 왕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왕자가 어느 날 강에 나가서 좀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사람을 찾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강을 샅샅이 하루까지 수색했는데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것은 곧 아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똑같이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그 컬렉터인 사업가 아버지처럼 왕은 시름시름 앓아 누웠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에게는 몇 주가 지난 후에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강 하류 쪽에 아주 넓은, 바다처럼 넓은 강에 바위들이 솟아있는 섬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섬, 그 조그만 사이 아무런 동물도 살지 못하는 곳에서 왕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왕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몇 주를 생존한 거죠. 왕자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왕자가 떠내려가다가 강 가운데 있는 뾰족한 바위 같은 아주 그런 바위에 걸려서 목숨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탈진해 있고 태양은 뜨겁고 그저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와서 바위에 걸렸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떠내려오는 주머니 속의 빵을 계속해서 왕자는 기다렸고 그것이 아주 며칠간 계속돼서 왕자는 겨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를 아버지에게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그 주머니에 핫산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강 상류의 마을마다 또 집마다 사람을 보내서 핫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이 사람을 데려와서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제게 꼭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의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라. 매일 내가 먹을 빵에서 일부를 떼서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어느 날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보상이 있을 거다. 이게 그때 속담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들어낸 얘기를 전도서에 왜 넣었을까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냥 속담을 이스라엘과 아랍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속담을 왜 넣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적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뜻은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이유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투자해서 네가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며 너 혼자 잘 살아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뭘 던져보셨죠? 뭐가 남나요? 아니요. 빵을 던져도 빵도 가라앉습니다. 물 위에 던지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내가 물 위에 던진 빵은 그 결과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 혹은 하나님이 내게 투자하셔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수고한 빵의 일부를 물 위에 계속 던지라는 이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 위에 던지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니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그 빵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은 저희 부모님이 던진 빵 때문에, 평생을 물 위에 빵을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갑니다.
작년 금년에 제가 선거 과정에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먹기도 어렵고 자녀들에게도 줄 것도 없던 그 빵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떼어 물 위에 던지는 일이 지난 세월 수십 년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게 돌아오는 좋은 무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한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과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내가 죽은 뒤에 내 자녀의 삶 가운데, 그 자녀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결산하는 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결산하시는 날, 그래도 장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이는 아니겠지만, 아, 그래,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스토리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내가 던진 빵이 물 위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사실 이 추석 때 자녀들과 이 이야기를 제가 나누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안 들을 것입니다. 굳이 안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스토리를 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이 땅이 없지만 아이들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던진 빵이 물 위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즉각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선진국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부모나 그 조부모의 세대보다 사실 순전한 믿음이 더 약하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져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보이지 않지만 애쓰는 것이고, 믿음은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지 않고 믿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믿음의 스토리를 받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